구원해결 하니까 뭐 누가 만들어낸 말인가 하는데 요걸 누가 쓴 말이냐면은요. 누가 이런 말을 썼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요걸 또 누가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의사가 기록을 했어요.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전편에서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은 후편에서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걸 제일 먼저 누가 했다고요? 자, 바울이 심히 소리와 그 전에 여기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신라를 두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면요 전도자들도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길을 따갈 때 이게 어떤 게 구원의 길일까? 한마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 딱 보면은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으면은 신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정확하게 내가 먼저 이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불신자 상태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불신자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구나.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구원의 길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불신자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전에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모든 불신자 보는 눈이에요. 신자의 축복은 뭐냐? 내가 나를 보는 눈이고 신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확인하는 그 바로미터라 그러죠. 기준이 뭐냐? 바로 신자의 축복 7가지예요. 불신 상태 6가지.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새벽에 말이죠. 이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또 놀라운 걸 하나 깨닫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딱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때 구원의 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도 정리해보고 신자의 축복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구원의 길을 할 때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거 갖고 합니까? 그러는데 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줄을 쭉 가고 이게 줄이 뭐냐 이거예요. 그때 창조 원리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 창조 원리 딱 보면은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그 순간부터 죽어버려요. 상식적인 거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 있어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나무는 땅속에다 뿌리를 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꼭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여기 딱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물고기하고 나무하고 사람 이걸 전부 다 창조 원리를 딱 볼 때는 이게 생명으로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딱 할 때는 생명선이야. 이게 생명선. 하나님과 인간은 생명선으로 딱 연결돼 갖고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사람, 뭐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인간이라고 해도 좋고. 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밝힐 때 27절을 꼭 놓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을 가장 원초적으로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영적 존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걸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를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건 완전히 뭡니까? 축복이에요. 생의 축복이야. 생의 축복. 그리고 요건 영의 축복이야. 영의 축복.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의 축복과 생의 축복 모든 삶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 들여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인간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일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 딱 이런 일이 아니 생명선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요건 생명이고 요건 죽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딱 생겨버렸다니까.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서 끊어지는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음이란 말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뭐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선악과 따먹어 버렸는데 그게 무슨 인간이 이렇게 철저히 원수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느냐? 근데 명령 안에 어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 보여주는가가 중요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꼬여가지고 인간을 말이죠. 욕을 따먹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뱀이 꼬여갖고 그랬다니까. 야,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 한번 먹어봐. 이런 식으로 따가고 미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말이죠.
아담을 꼬이고 또 아담은 이걸 따먹고 그래서 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무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는 이거 뭐냐? 한마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니까 딱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말이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나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에요. 하와는 옆에 갈빗대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올 수밖에 없죠. 선악과 따먹으면은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선악과 따먹으면 그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에서 얘기했지만 이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뭐라 그러죠?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하기 전에 근본 문제를 딱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요걸 몰라도 말이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뭐가 모르게 있느냐? 욕심이라는 게 딱 생겨가고 있어. 태어나도 말이죠. 우리 저 뒤에 있는 사무엘도 보니까 말이죠.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누구죠? 저 뒤에 있는 우리 다현이 마음속에도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사람들은 욕심이 많을까? 욕심이 왜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근본을 파헤쳐 봐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상태를 영적 근간이죠. 영적 근본. 이걸 딱 밝히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영적 근본은 욕심이라는 게 딱해 갖고 하나님을 모르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꼭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랬어요. 아니 불신자인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게 여기 딱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딱 있으니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해갖고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딱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로 통해서 영적 문제가 닥치는 거야. 이제는 영적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 이상하게.
전에는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라 그랬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옛날부터 우리가 어떤 운명, 사주, 팔자. 그러니까 요 종교도 요 속에 들어있겠죠. 종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요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요 문화라고 탈을 쓰고 있는 요 속에는 영적 문제가 도사리면서 역사 속에 쭉 갖고 있는데 이게 뭐죠? 사도행전 16장 18장 또 13장 요 문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13, 16, 19장 요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운명 문제야. 결국은 인간의 운명 문제야. 자기가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져 있는 이런 문제가 딱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근본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요걸 인해서 요 두 개가 합쳐가져 갖고 말이죠. 정신 문제가 또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걸로 딱 생각을 해봅시다. 모르는 무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영적 고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영적 고통이라는 것도 있고 정신적 고통이라는 게 있다니까. 정신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정신 고통. 그래서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욕심 나오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는 겁이 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당할지 겁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이상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 정신 질환도 앓게 되고 공황증도 앓게 되고 여기 여러 가지 우울증도 앓게 되고 전부 여기서 다 오는 것들이야. 또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는데 마귀에 꽉 잡혀져 갖고 있는 귀신 들림 전부 다 이 속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딱 볼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수고한다면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고생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밑에도 보이죠? 그리고 자 근데 요게 이제 점점 쌓여져 가지고 어떤 거냐냐 이게 이제 드디어 육체적인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 또 문제 요게 딱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말이죠. 중풍병이라 그랬어요. 귀신 들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 문제는요. 육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요 위에 쌓여져 갖고 이게 오는 거예요. 영적 근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 쌓여져 가지고 여러 가지 우한 질고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한 질고. 왜 그렇게 병 때문에 고생하게 됐는지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다는 말을 써요. 근데 마귀란 말은 성경에만 나오지 다른 데는 몰라. 뭔가 모르게 눌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육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인간에게는 내세 문제가 와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실감이 나죠. 내세 문제보다는 내세 고통 문제가 더 커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사람이 한 번 뭐라고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고 난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아니 부자도 죽고 돈 많은 부자도 죽고 돈 없는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 부자는 이름도 없어. 근데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이름도 없어. 이 땅에 부자는 떵떵거리며 이름값 한답시고 살았지만은 죽어서는요 이름도 기록에 놓지를 않아요. 음부에 떨어져 갖고 뭡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을 때가 구원의 기회예요. 죽으면은 부자는 소용도 없어요. 지금도 아마 뜨거운 물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라, 내세 문제는 영원한 고통이라 그래요. 영원한 고통.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또 음란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과 흉악한 자들과 다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게 둘째 사매라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내세 문제 반드시 오는데, 아니 요래가 다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가 딱 닥치죠? 이제 이걸로 후대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후대 문제. 자기만 지옥 가면 좋을 텐데 자기 자식들까지, 후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가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제사는 요걸 그대로 요거 안다면요, 귀신에게 제사한단 말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근데 제사 지내면서도 우리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 우리는 좋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께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3, 4대만 망하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제사로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후대가 다 망해가 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뭘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멸망이야. 또 영원한 불행이야. 요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런 모습이에요. 요 갖다 뭐란다 그러죠? 우리는 불신자들이 망해가는 시간표예요. 요걸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멸망당한다, 불행이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 봐봐. 여기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는 순간부터 파닥파닥 뛰는데 몇 초도 안 걸려. 10초도 안 가두고 막 파닥파닥 찡 힘들어져요. 사람 죽는 모습하고 똑같다니까. 나무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위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 이걸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여기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요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이 주간이 되셔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은 원죄를 얘기해요. 허물은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얘기해요. 자범죄와 원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오셔서 선지자의 그 길을 다 완성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원죄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셔서 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하기 쉽도록 이거 좀 할게요.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못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두 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또 로마서 8장 2절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귀, 여러분 인간이 마귀를 없앨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속고 살고 그런 인생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를 왕으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로서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 구세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죠? 요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왕, 제사장, 선지로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만 따르면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오잖아요.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흑암의 권세잖아. 이게 흑암의 권세. 마귀가 말이죠 주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말이죠 얼마나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은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걸 말이죠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영접하는 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생명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요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마귀의 자녀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인데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이유가 아바 아버지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겠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하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 그러느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이상하게 말을 성령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때는 흑암이 자꾸 여러분 끌고 가지만은 이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갖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정말 붙잡고 인도하면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어딥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거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역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역사하는데 우리가 딱 볼, 이게 성령에서 이런 거구나. 뭘로 나타나죠? 기도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은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조건을 먼저 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성령의 사람,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에게 뭘 보내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게 돼요. 천사를 도와주시는, 천사를 보내서 도움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의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천사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천사가 항상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소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소자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는다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마태복음 18장 내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시은이나 사무엘 같은 그리고 다인이 같은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어린 사람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운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4장 굉장히 많죠 이런 거. 14장 출애굽을 할 때 말이죠.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닷물을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또 다 볼 수는 없군요. 마태복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같은 데 보니까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갔었어요. 초대 교인들 전혀 모여갖고 기도하기 힘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에 나타나고 옆에 딱 이렇게 두 군사 틈에 끼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잠을 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잠을 자고 있다니까. 근데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 쳐갖고 일어나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어나라 가란 말이에요. 갖고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끌고 오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요. 옥터가 문이 열리고 말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적을 행할 때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이 천군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이룬다 그랬어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여호와께 수종 들며 그 뜻을 행한 너희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다른 천사를 보내사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자꾸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자, 저쪽으로 하나 더, 좀 2개 더 써야 되겠네. 또 뿐만 아니라 요건 말이죠. 천사 도움을 받을 때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빛이 쫙 비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5번째 보면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짐 또는 결박. 이거 믿어야 돼. 흑암, 어둠의 세력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 놨어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붙잡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세를 무너뜨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귀신 내쫓겨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러니까 전도자들로 딱 나서면은요 귀신을 내쫓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흑암과의 싸움이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저 모든 것들이 뭐냐?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말이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해야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갖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송장이 되게 만들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흑암만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러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어딜 가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마지막에서 뭐 하느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를 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그랬어요. 재생산.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요거예요. 이제 제자 만들어서 재생산하는 일. 자, 오늘 구원의 길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는 안 있어요. 요걸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내야 돼요. 우리는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만복의 축복이잖아요. 만복이 함께하는 종이에요. 그리고 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행복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또 축복을 이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은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